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도를 즉심을 일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동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배를 위해서 이현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물투성인 저희들에게 귀한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날까지 양육하여 주시고, 어느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으로 생명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 하나님,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박하지 못한 영광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여서 늘 어둠에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여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정말로 교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뜻대로 살고 싶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된 영이 끌려 방황하지 않게 하옵시고, 강한 십자가의 말씀을 영접하여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며 이웃에게, 형제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마음방에 빛을 발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정성을 다하기를 원하며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교의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깨어 근신하여 부르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한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날을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깨어 내가 30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은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헌신 찬양 찬송 384장 부른 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요나의 때와 같은 분별력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철철미한 시인과 회개로 이제는 십자가 도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겨고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락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1부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그 요나가 고백했던 것,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또 새벽에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것과 오늘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바울의 고백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다른데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뜻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준행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는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뜻 가운데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니느웨 성을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옛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그 실과는 다 먹되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뜻을 알았음에도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왜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마 우리 마음에 오늘 여기서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거리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좀 보시겠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거리낌이 그에게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는요, 히포스텔로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도망치다, 물러서더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오늘 그것을 준행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그 뜻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그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그 뜻을 알려주신다면 정말로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요, 먼 길을 운전하게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심히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달려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정비를 잘 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는 것을 올바로 맞추지 않고 달리기 시작하면요, 언젠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던가 차는 멈춰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긴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감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도 그 가운데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는 그 영적인 점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없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도망칠 수밖에 없고 물러설 수밖에 없으며, 오늘도 나의 뜻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너를 향한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서 피하고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도 담대히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그 점검을 늘 게으르지 않고 그 삶 속에서 해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는지, 어떻게 오늘도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가운데 더 높이 비상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오늘도 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겸손함입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겸손으로 그것을 해 나갔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 엘리트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운데 그 당시 때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는 뭐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는 뭐 이 바울처럼 뭐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나는 그처럼 뭐 교만하고 자랑하고 나타낼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드러내는 이 우월감과 오늘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그 열등감은 바로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다 본질상 그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 교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월하게 느낄 때는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잘하는 것을 갖고 우리는 우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없고 내가 잘하는 것을 못하게 되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그 우월감은 뭘로 바뀌냐면 금방 열등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하나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겸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가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손해당할 때, 사실 피해를 입을 때, 오늘도 나에게 불이한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때서야 진정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입니다. 선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해당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닥쳐오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부당하다 여겨지면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180도 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며 오늘도 그 불평 가운데 쌓여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교만의 뿌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지라고 하며 언제나 그것에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원망과 불평과 또한 그 분노와 그런 말할 수 없는 불평에 쌓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박넝쿨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그가 뭐 하냐면은 하나님,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덥게 만드실 바엔 하나님, 나 차라리 이곳에서 나를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새벽에 제가 전한 그 엘리야가요 그 850대 1이라는 그 바알 제사장들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뭐가 마음에 드냐면 이제 그 왕도 아합도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알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그 이세벨이 반드시 내일 너를, 오늘 그 제사장들, 네가 죽인 그 바알 제사장들처럼 너도 죽게 될 거라고 협박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요 그가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오늘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나를 그냥 오늘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제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더욱이 저도 목회자로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선한 모습, 어쩌면 남들보다는 그 착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조금만 손해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가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제 안에도 원망과 불평과 또한 분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지 못한 그 교만의 뿌리가 내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지,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지켜주시고 잘 되도록 해주셔야지,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니까 너도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해 라고 하며 우리는 그것에 정당성을 붙이고 내가 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여기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그 결박과 환난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가서 그곳에서 결박과 핍박을 당하고 죽으라니요.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겸허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마땅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 주심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심도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그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교만의 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으로써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또 점검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곧 모든 눈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뒤에도 보면요,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 거룩한 눈물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는요, 눈물 흘립니다. 그렇죠, 울죠. 근데 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냐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눈물이든 슬픔의 눈물이든 언제나 나를 위해서, 나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 흘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흘린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하며 이제는 가서 잡힐 것이니까 곧 죽게 되겠지라고 하며 그것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거룩한 눈물이 그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가 끌려가서 그 노래도 있죠.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슬피 울며 그렇게 눈물 흘리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오늘도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져 있고 그 거룩함이 다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들의 눈물 흘린 그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는 늘 인색하며 무감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거룩한 눈물이 그의 삶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 성벽과 오늘도 그 불타고 있는 그 성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애통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는 그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자들과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님을 통하여서 중국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 일본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이고 어쩌면 그 땅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 가운데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뤄가면 그렇죠. 채울하고 동참한다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보면요, 채울이 먼저 나옵니다. 채울해야지만이 동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울은요,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공감 능력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내일 아니면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아니, 가까이 있는 그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것보다도 오늘도 내 아픔과 내 힘듦이 더 중요하고 먼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울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채울하는 것은요, 단지 눈물만을 흘리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깊이 그와 함께 그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며 오늘도 그 영적인 교감이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채울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채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아들로서의 그 권세와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등감에 쌓여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 수 있으셨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예수님이 쓰신 엄청난 능력과 권세였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진과 바람과 불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단 한 가지,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제사장에 바쳐가는, 제사단에 바쳐나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겸손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맡겨드리는 오늘 그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율하는 분이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과 채율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들과 채율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듯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그가 나아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며 겸손함으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 오늘 오교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증언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교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이요 나오시고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공갈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세
생일 맞으신 분 소개합니다. 윤재숙 권사님, 이혜자 권사님, 박윤진 집사님, 그리고 조단비 양 이상 생일 맞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목사님께서 봉헌 축복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고 환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세계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로 불법이 성한 때에 사랑이 식어준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무엇이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출입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국 땅과 일본 땅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사역 또한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도님들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제는 그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제는 그것이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당성으로 내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